평소에 얼굴이 폈다고 교육관 화가 나서 얼굴 펴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런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축복을 누리세요. 축복하면서 해야겠습니다. 순종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 함께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20대하고 얼마나 친한지 한번 체크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펭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펭수라는 캐릭터 아시는 분? 네, 그래도 적어도 되네요. 5분의 1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펭수를 알면 20대하고 좀 친하다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20대를 대변하는 캐릭터로 뜨고 각광받고 있는 EBS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펭수입니다. 펭수. 어제 제 문자에 이거 펭수 캐릭터 사라고 문자가 왔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좀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좀 팔불출 같지만 펭수의 숫자가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빼어날 숫자를 주는데 별로 빼어나지도 않는데 제 이름에다가 아버님이 숫자를 집어넣는데요. 펭수는 두 글자가 합친 겁니다. 펭귄하고 숫자를 합쳤어요. 빼어난 펭귄이라는 뜻이죠. 빼어난 펭귄. 남극에서 온 빼어난 펭귄. 그래서 이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직설적이고 단순하며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펭수의 캐릭터가 20대하고 잘 맞아서 20대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기사가 지난주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도 다 20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둘이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딸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대라고 다 펭수 잘하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대들이 왜 펭수를 좋아하는가?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해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직설, 단순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고차원적인 말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어서 펭수가 자기들과 그게 맞다라는 합리적,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이런 펭수의 캐릭터하고 비슷하게 요즘 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90년생이 온다. 정확히 말하면 90년생이 온다. 이 책은 이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쓰여졌는데요. CJ 그룹에 있는 팀장이 82년생 30대 후반이죠. 팀장이 기업에 들어오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20대를 보면서 이제 20대가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잖아요.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들이 직장에 이 회사에 어떻게 취직에 적응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구급공무원에 대한 책도 쓴 사람이에요. 구급공무원이 왜 20대가 왜 구급공무원 되려고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하러 노량진에 많이 가는가, 이것도 진단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 시대를 잘 읽는 사람이죠. 근데 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20대를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간단, 솔직, 재미. 간단함을 추구하고 솔직함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 20대들이 10대 때 자라오면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말줄이기를 말합니다. 말줄이기. 자,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20대를 잘 안다면 갑분사 아시는 분? 갑분사가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갑분사입니다.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 적응하셔야 됩니다. 갑분사. 이건 쉽게 이해돼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게 하는 거. 이 갑분사인데 이거는 되는데 여러분 답정너 아시는 분? 답정너는 뭐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대로 말하면 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말은 줄여서 이제 답은 정해져 있고 넌 그대로 말하면 돼. 이건 이해는 가는데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갖고 해석하는 사람가 있어요. 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입니다.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좀 떠야 되는데 나 혼자 내가 스스로 뜨면 내가 좀 이 꼰대지 같고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뭘 물으면 네가 나한테 응수하면서 얼싸하면서 띄워줘. 내가 답을 정해놨으니까 네가 그대로 말하면 돼. 이런 거예요. 나를 띄워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간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직하다는 겁니다. 솔직하다는 거에 이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위에 있는 세대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위에 있는 세대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20대는 솔직한데 반면에 그러면 30대 이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20대가 생각하기에 솔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위선적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꼰대다. 가장 정확한 말은 꼰대예요. 20대가 본 30대 이상의 위선적인 모습의 핵심은 꼰대질한다. 갑질인데 갑질 중에서도 야, 너 모르지? 내 말 들어. 이런 권위로 찍어내리는 그런 것이 바로 솔직함에 반대 꼰대짓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사를 견디지 못해서 20대들은 그렇게 좋은 뭐 삼성 같은 직장에 가도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구급 공무원 시험치로 간다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 시험. 왜요? 구급 공무원은 위에 아무리 상사가 꼰대질해도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뭐 8급, 7급, 6급 안 올라가도 나는 구급 공무원 평생 일하면 나는 정규직으로 안정되게 일할 시간만 일하고 과로도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래서 구급 공무원이 유일한 희망이 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재미 추구하는 건 이제 게임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아니어도 상관없어. 알바해도 상관없어. 난 재미를 추구해서 살 거야. 여행 가고 뭐 결혼 안 하고 나는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면 돼. 라는 생각을 20대가 하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펭수 캐릭터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든 가만히 보면 이제 이 20대 위에 있는 이제 80년대생부터 70, 60년대, 50년대생들은 이 캐릭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의 상사로서, 선배로서, 또 그리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선배, 형, 누나로서, 또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준비할 게 있는데요. 중요한 준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권위로 내리찍지 마라. 권위를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냥 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찝어서 이야기하고 그걸 그대로 진행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개인마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강요하지 마라. 개인의 차이를 인정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직장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20대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부모님이 불합리하면요 애들이 대들어요. 엄마 아빠 그러지 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20대를 지금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게 지금 좀 버릇없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이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상사나 선배, 부모 입장에서는 또 교회 형, 누나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제 이들이 교육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주류로 편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기성세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숙제를 굳이 말하면 두 개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돼. 20대의 개인주의를 인정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의 자유 존중,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거 성경적인 가치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둘 다 성경적이죠. 그렇잖아요? 개인의 자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거 존중해주는 게 성경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집단주의 잘못해서 큰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집단주의 반대가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러분, 불합리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거, 참지 못하고 저항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된 거죠. 정의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돼요. 합리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요즘 이 진보라고 해서 항상 합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해서 불합니다. 이런 구도는 깨졌습니다. 반대로 보수라고 해서 언제나 합리적이다. 그리고 진보라고 해서 언제나 불합리하다. 이런 진영 논리는 20대 잘 안 통해요. 조국 사태가 그걸 많이 유발했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진보 중에서 상당히 고려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인주의.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단주의 무조건 결정에 순종적이었던 30대 이상, 30대도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과도기고요. 집단주의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한 60은 넘어야 됩니다. 50대부터 한 30대까지 과도기예요. 어쨌든 이런 순종적이 않다는 20대가 거의 가장 강력한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건강한 생각이지 불건강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더 나가서 볼까요? 20세기 초반에 이 세계를 전쟁터로 전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히틀러라고 하는 것은 집단주의가 광기가 게르만 민족주의가 생겨난 그 광기에서 생겨난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히틀러라는 괴물을 집단주의가 만들어냈죠. 이게 유럽의 개인주의 사회가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아주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집단주의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땅에 살고 있어요. 너무 강한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네 나라가 다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집단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에 우리 한민족과 한국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그동안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50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와 정치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20대가 이제는 정말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도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20대들이 여기에서 지금 개인주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불합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자기 취향을 취존하라고 취향을 존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20대의 개인주의를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밝혀봤다면 또다시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도 한번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꼰대짓을 하던 옛날의 갑질, 그 갑질을 이제 30대 이상의 인생 선배 상사들이 그만둬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 그만둬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99급 공무원의 시험에 인생을 거는 20대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 사회는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속에 있는 부정적인 면이 뭘까요? 저는 그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나오는 가장 부정적인 면 하나가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 자기 편리면 합리고요. 자기 편리하지 않으면 불합리가 되거든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기 싫어, 안 해. 그렇게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개인주의가 극도로 강해진 모습, 이기주의가 사회에서는 희생정신이 없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죠. 이게 참 동전의 양면처럼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30대 이상을 꼰대로 보면서 봤던 시각과 반대로 30대들이 그러면 이제 사회에 진입해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20대를 보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반대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로 여기 30대 이상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쟤들 참 이기적이야. 쟤들은 배울 생각이 없어. 배우려고 하질 않아. 자기들이 더 옳은 줄 알아. 참을성이 없어. 고분고분하지 않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국국공무원 되고자 하는 마음도 그 마음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20대는 30대 이상을 꼰대라고 생각하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30대는 희생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옳은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0대가 옳은 판단입니까? 30대 이상이 옳은 판단입니까? 누가 더? 둘 다 문제가 있죠.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100대 빵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90대 10도 없어요. 거의 한 6대 4 아니면 5대 5입니다. 거의 다. 7대 3 가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러니 20대와 그 위의 세대가 보는 시각은 양면적으로 서로가 다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에 문제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비중을 따지자면
어디가 더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가 더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30대 이상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야기하면 6대 4 정도, 30대 이상이 6이 문제가 있고 20대가 4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4의 20대의 문제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싫은 이야기를 좋은 얘기 앞에 많이 했으니까 20대한테 또는 20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역설적인 가치가 진리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고요. 또 하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순종이라는 것은 선악과 안에 있어요. 선악과는 여러분 자유입니까? 순종입니까? 선악과가 자유예요? 순종이에요? 자유도 있고 순종도 있어요. 선악과 이전의 거는 자유입니다. 모든 건 너희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죠.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와 순종은 신앙적인 가치고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희한하게 자유하고 순종이 정반대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 반대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런데 자유가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면 불순종에 뭘 합니까? 선악과 따먹죠. 그러니까 자유의 끝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순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도 선악과 따먹고 있고요. 이 충돌되는 가치 속에서 그러면 순종이 더 중요합니까? 자유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선악과 해결하자고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금기가 있어요. 자유가 너무 지나쳐져 버리면 방종하게 됩니다. 죄 짓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거는 막아야죠. 20대가 순종의 훈련이 잘 안 돼서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인의 의사는 존중하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주의니까 나는 못 따라가겠다 하면 그건 불순종이 되고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되는 거죠. 거기서 과연 20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30대 이상의 꼰대짓 그건 또 문제지만 20대가 아예 윗세대의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버리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구급 공무원만 될 거야. 나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사회는 연속성이 없어지죠.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자유, 개인주의가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극단은 종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불순종의 잘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 불순종의 열매를 없애고 순종으로 구원하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과 순종 사이를 롤러코스터 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지막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유다, 가롯 유다, 예수님, 베드로입니다. 가롯 유다는 불순종으로 마지막에 종말로 멸망으로 간 사람이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영생길을 여신 분이고 베드로는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주일 말씀 그리고 2주 후에 토요일 날 사경회를 하면 이제 마태복음의 4개월의 말씀의 삶이 끝납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의 5번 설교가 다 끝났어요. 말하자면 공생애도 거의 끝났습니다. 5대 설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삶으로 그 구원을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 예수님의 적이 있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예수의 적은 가장 주적은 사두개인도 아니고 헤로담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 권력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이 지지받는 예수를 죽여야 자기네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공격 대상이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사주해서 군중들까지 동원해서 로마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여기 끼어들어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 미스테리.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젤롯당, 요즘 말하면 혁명당 같은 사람이라 로마에게 전쟁으로 유혈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고 왕이 될 걸 생각하고 따라왔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화가 나서 배신했다. 그랬어요. 사실 성경적 근거는 별로 없어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돈 때문에 그랬다. 은삼십을 팔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 팔았다. 돈깨 맡아서 회개했던 사람이니까. 그것도 근거가 약해요. 왜냐하면 주석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데 이 은삼십이요. 요즘 달러로 하면 10달러 정도 된대요. 10달러. 만원. 아니, 만원 갖고 팔려고 합니까? 물론 옛날 돈으로 하면 좀 만원에 10만원 이상 안 될 거예요. 그 돈 받아 먹으려고 팔았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아무리 봐도 왜 유다가 배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건 지금까지는 저 발견 못했는데 유다가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한마디 안 되다가 접니까? 제가 배신자예요? 묻는 것밖에는 앞에 한 말도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찾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공생애를 같이 동행을 했는데 한마디도 예수님하고 이야기했던 게 안 나요. 안 한 적은 없겠죠. 그러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은밀한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속을 숨긴 이중간첩 같은 그런 면이 좀 유다에게 많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유다가 배신한 이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찾을 수 없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꼭 배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면 알겠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그 결과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종교 기득권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결국은 죽였을 거예요. 이미 결의를 했어요. 체포를 하는 데서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외에는 유다가 배신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예수님도 이미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죽일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 죽어도 몇 번이나 죽으셔도 상관없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배신한다고 죽고 배신 안 한다고 안 죽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다는 배신해서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오히려 바리새인보다도 더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욕을 먹고 있을까요? 배신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다가 불순종하고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찬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